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요, 영적인 교제를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냥 관상용으로 보기 좋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요,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누린다라는 거는요,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은 임의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보통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 선악과 이렇게 부르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와 여인이 먼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그것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리가 그리는 어떤 욕망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많은 과실수가 있었어요. 먹을 것이 있었어요. 누릴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는 하나님이 손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셨던, 처음 설계하셨던 계획,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획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잘 알까요? 내 자신을 내가 잘 안다는 건 주제 파악인데 주제 파악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에 뭘 봅니까? 거울을 보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정돈되어 있는지, 넥타이가 제대로 맞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거울인데 어떤 영적인, 정서적인 그런 것들이 그런 안목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을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담과 하와는요, 죄로 말미암아서 자의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 외모가 바뀐 게 아니죠. 그렇죠? 내 외모가 갑자기 뭐 뿔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나됨,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왜 이곳에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자의식이 유리 조각처럼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요, 자의식이 깨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리 거울을 봐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출구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불순종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은요, 공동체의 사랑과 참된 의미를 한순간에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걸어오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 이런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나의 욕망에 집합체였기 때문에 먹고 말았어요. 8절 말씀에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우리 낯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우리 얼굴을 피한다 그러잖아요. 낯빛이 좋지 않다. 왜 나를 피하니? 이게 낯을 피한다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어적인 뜻은 얼굴을 피한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피해서 숨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구함의 성전 가운데 가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더 깊은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을 지금 등져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서 떠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지금 숨바꼭질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그 되심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사이에서 동산 어딘가에서 숨어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마치 타조가 막 달려가다가 그냥 정 안 되면은 고개만 숲에 묻으면 수풀에 묻으면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것처럼 아담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으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톤으로 어조로 읽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성경은 180도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아이들 자랄 때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 이놈 하잖아요.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아무개야 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지금 여기 어디라고 이런 행동을 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린 마음에 그냥 간담이 서늘하고 그렇죠? 그냥 심장이 오그라들고 막 숨고 싶고 이게 우리 마음 어렸을 때 다 경험해 본 상황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분노에 찬 멘트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팀 켈리의 최근 저서에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똑같은 질문, 그 책 안에 보면 이 질문은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현 주소를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오늘 이 아침에도 나누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주일,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그게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내 임의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질문 안에 나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나쁜 놈, 이런 어조가 아니라 정말 친밀함으로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으시는 목자와 같이 그 밤에도 정말 그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며 그 잃어버린 한 사람, 그 죄 많은 인생, 흙투성이인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찾으시는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투가 되겠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을 곳이 거기가 아닌데. 너는 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전 존재를, 전 인격을 나와 함께 경험해야 될 나의 영적인 자녀이고, 나의 DNA를 받은 정말 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인데 왜 그 형상이 깨어졌니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이 아담과 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인간이요. 죄를 지으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는 것이 숨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벗었음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숨는 모습. 정말 우리도 그런 모습이 혹시나 있다면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고 정말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기계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매주 아무 기대나 감동 없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아무 감동도 없는, 기대도 없는 신앙생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지치고 말아요. 그리고 기계가 녹슬듯이 우리의 종교생활도 언젠가는 녹슬어서 더 이상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매 시간 또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전도를 받는 사람보다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있는 것을 알지만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앞에 날마다 머무르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언젠가는 또 어느 순간에는 흘러내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자신이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시편 1편, 시편의 전체 150편 그 중에 첫 번째 1절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구함교회 성도님들은 다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분명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요, 죄 없는 사람보다 죄 있는 사람을 찾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가 있습니다. 다소간의 죄가 있지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죄에 대해서 무뎌 있지만 누구나 죄를 다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 많은 인생을,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다시 한번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담이 머물렀던 그 동산 어느 곳에 쉽게 찢어지고 헤어지기 쉬운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가죽옷을 입혀서 그 가나 에덴을 떠나가게 하셨죠.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담아. 그럼 이름을 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아실까요?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같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늘에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하나님의 손바닥에게도 새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냥 문자적인 손바닥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아 부르신 거는 뭐냐면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요? 100% 아십니다. 아무개야, 개똥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거기 아담아 부르신 건요,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든지 영광을 떠났든지, 아담아 누구야? 부르시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은 곳에 있을 수 있죠. 많은 일들을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나의 영광에 함께 한다라는 것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그 기쁨,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그 흡족하신 마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따가 헌금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귀한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 헌금을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말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천지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있고 우리의 돈이 있고 우리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원하실까? 그게 바로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정성이 있는 것,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을 보시면서 부자의 모든 재산보다 이 홀로 된 여인이 드린 1,000원, 2,000원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그 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면은 선교주일이잖아요. 우리 선교 위해서 여러분 다소간에 정성을 다해서 선교헌금을 모아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 안 해도요, 그 선교사님, 그 선교지는 잘 돼요. 근데 왜 내가 선교비를 굳이 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선교사역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정말 하나님이 그 동참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귀하다고 기억하실 만한 놀라운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가운데 미력 하나만, 작지만 내가 기도로 심고 또 눈물로 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또 하와는요,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모두 다 끊고 그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보혈이라면요, 우리는 죄를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죄에게 지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난 그런 사람이니까. 난 죄에 약하니까. 난 뭐에 약하니까. 난 분위기에 휩싸이니까. 난 누구 앞에만 서면 작아지니까. 나는 이런 환경에만 들어가면. 나는 술 한 잔만 거치면. 나는 그런 사람이니. 여러분, 그렇게 타협하지 마세요.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은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그거는 페이오프라는 뜻이에요. 계산 완료라는 뜻입니다. 그 계산 안에는요, 나의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나는 매일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테텔레스의 타이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은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8월 구역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동국 성도님 가정에서 최주순 성도님 정말 극진한 섬김을 받고 식사도 나누었는데 좋으셨습니까? 네. 갔다 오신 분만 크게 대답하시는데 그래, 너무 좋았어요. 제가 글을 남겼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구역 예배 이만저만 많이 했지만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음식이 맛있어서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두 분 부부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막전엔 찐빵처럼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교회에 매주 나오시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죠. 목사를 섬기죠. 성도님들을 섬기죠. 그리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했어도 너무 기뻤을 텐데 저의 기쁨이 뭐였습니까? 들어가는데 거기 부적이 딱 있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 때부터 부적을 붙여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늘 부모님 이 집 잘 되라고 부적 쓰신 거니까 떼기도 그렇고.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그랬어요. 복 받길 원하십니까? 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믿고 복 받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 부적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떼십시오. 집에 와서 우리 성도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만. 목사님 가시고 나서 당장 부적 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두 분 가정은 이제 이미 그랬지만 앞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 구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박힌 시계를 딱 거기다 하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말씀 보고 이 사람,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이 가정은 예수를 믿는구나. 성령 충만한 가정이구나 하면서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고난과 아픔은 이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복음만 우리 귀한 성도님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에요. 내일부터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은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오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창범아,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에 있느냐? 그것이 책망하는 소리라면 여러분 털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복된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오늘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신앙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던지고, 마지막 날 알곡과 쭉정이는 내비둬요. 그러나 심판날엔 키로 흔들면 쭉정이는 바람에 흔들려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는 것처럼, 내 신앙이 혹시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교회만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껍데기 인생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님 나를 부르실지라도 내가 천국문에 당당히 들어갈 믿음의 용사로서 준비되어 있는가, 늘 자신들을 점검함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신앙생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구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